예, 오늘 우리 말씀 갑자기 시작해줘 어떻게 하나? 예,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기네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우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한 일을 살펴봤죠.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고 그 후에 흉년이 있었는데 그때 풍년의 동안에 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곡식들을 잘 보관해가지고 또 흉년의 때를 대비하였고 또 그것으로 자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그 모든 어떤 빈부의 격차를 없앴다라는 얘기들을 했죠.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또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빈부 격차가 그 사회에도 만연했었는데 그런 어떤 것들을 계기로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도 이제 대선이다 뭐다 여러 가지 보면은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동산 문제고 또 결국엔 땅 문제잖아요. 땅을 가지지 못한 자, 가진 자. 그래서 땅 때문에 불로소득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요셉이 한 가장 큰 일은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빈부의 격차를 없애고 모든 사람이 땅을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작의 의미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들. 전 이 세상에서도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또 지금의 뭐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 보면은 그런 공약들을 많이 내는 것 보는 그걸 보게 되는데 앞으로 어떤 땅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게 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다윗을 찾는 장면입니다.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을 도망다니는 그런 도망자 신세의 삶을 살아가는 형편에 있죠. 오늘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가 유다에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 그러니까 워낙 도망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광야로만 들어가야 살 수 있는 정말 척박하고 그런 어떤 사람의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있어야지만 결국에 사울의 그런 어떤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었던 상황에 오늘 어떤 일이 들리게 되냐면은 그일라라는 어떠한 마을이 등장을 합니다. 그일라라는 곳인데 그곳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던 블레셋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돼서 지금 그일라가 그런 어떤 환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뭐 한국말 중에 뭐 어떤 말이면 내 코가 석자다 뭐 이런 얘기를 있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힘든데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 참 어렵다. 그것이 또 사실이기도 하죠. 아무리 우리가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또 내가 너무 힘들다 보면은 나 살기도 바쁜 어떤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가 생각했듯이 어떤 그런 나중에 이제 왕의 모습이 되는 거 이런 것들과 별개로 지금은 도망 다니고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떤 긴급한 상황에 지금 이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저 사람들 구하러 갈 그게 어디 있어? 근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번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서 도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일라를 구원했다라고 오늘 보니까 5절 말씀 후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 다윗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도와서 그를 살리게 되었다. 그가 좋은 일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무엇을 기대하죠?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를 갖게 되죠. 그리고 또 적지 않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갚아 주실 것이다. 분명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늘 일들은 나중에 결론을 가니까 그렇게 결론이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뭔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행했을 때 사람은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기대를 하게 되고 이제 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평범한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죠. 근데 오늘 후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가 나옵니까? 사울왕이 다윗이 그일라를 도왔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다윗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어떡하죠?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가 죽게 되어서 원래 우리가 이 블레셋들에게 죽게 되어서 그것을 다윗이 살려줬는데 그럼 우리가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구해줘야지라고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 사울이 오면 우리도 어려움에 처하니까 저 다윗을 사울 앞에 내어주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은 배신을 당한 꼴이 됐죠.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더 어려운 공경에 놓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뭔가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좋은 일을 했으니까 선행을 베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지. 그래서 나타나서 이런 모든 나쁜 세력들을 다 없애버리고 나를 세우시겠지 라는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도망가라 그냥 얘기만 하실 뿐이지 거기에서 어떤 자연적인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을 살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다시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도망가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 정말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결과지상주의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고 꽝 잡는 게입니다. 그러니까 과정보다는 결과가 좋아야 돼. 근데 오늘 결과는 그런 결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너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 세상 살다 보니까 괜히 너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괜히 네가 피해볼 일 있어? 그러니까 너 그냥 그러는 거 하지 말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10중 8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지? 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100% 없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서 그 결과로서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이 생기겠지라는 어떤 기대감이 없었다라고 말하진 못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도 힘들지만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먼저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왔다라는, 이것을 저는 우리 신앙인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물론 얘기하고 싶으면은, 솔직히 이 신앙을 떠나서도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우리가 너무 아까도 했지만 어떤 문명주의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어떤 물질주의에 우리가 빠져 살고, 아까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 속는 일도 생기게 되고 사람을 불신하는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 것이지만은, 정말로 이것이 어떤 뭐 신앙을 떠나서 뭐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사람이라면 정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저께 좀 쉬고 이래가지고 우리 저희 와이프랑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요즘에 봤어요? 넷플릭스. 네, 봤어요. 봤는데 그 굉장히 기독교가 굉장히 좀 안 좋게 그려지는. 근데 저는 보면서 저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작가가 기독교를 뭐 폄하했냐 뭐.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지금 세상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거기서도 그렇잖아요. 이제 그 탈북한 그 한 아가씨라고 그 여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끝까지 사람을 믿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돈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지만 내가 저 돈을 누릴 수 있는 세상. 어찌 보면은 그들이 오징어 게임을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축소판이거든요. 굉장히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말들처럼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그 게임의 어떤 그 당사자가 되어서 남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세상.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을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바라보는 세상. 바로 세상의 축소판을 그 감독이 그린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세상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면 왜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 대해서 그 호의에 대해서도 어떤 의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물론 다는 아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어찌됐건 사람이 어려워하고 있고, 그 사람이 물론 도와줬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배신을 해서 아플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그 가치관 자체는, 다윗의 가치관 자체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것이 워낙 지금 세상에 없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람에 대한 가치관이 아닌가? 오늘 23장을 우리가 읽어드렸는데, 오늘 그 전에 22장을 처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사울로부터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지금 자기가 지금 어려워가지고 도망간 상태인데,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좀 힘 있고 권력 있고 좀 나름대로 재력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였으면, 야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다윗이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모였을까? 거기가 더 낫다. 다윗이 있는 곳이라면은 그곳에서 살고 싶다. 내가 도망자가 되더라도 그곳에서 살고 싶다. 내가 이 사울왕 아래서 그런 어떤 압제 가운데서 내가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바에야 내가 도망자가 되더라도 다윗이 있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 어찌 보면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발둘 곳이 없어서 거기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에 원통함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했을 때 생각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죠. 교회 가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돼서 어떤 것들이 다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때가.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으면 그때는 어떤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핍박이 있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거든요.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 내가 내일 발각돼서 내 가죽이 벗겨져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사람답게 하루는 살고 싶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답게 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교회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했듯이 사람을 우선시하고 그들을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 시대의 다윗, 이 아둘람 공동체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나중에 쭉 뒤에 보면 목이 마르다고 얘기를 해요. 목이 마르다. 그 얘기를 들은 세 용사가 다윗의 물을 구하러 적진을 뚫고 나가서 물을 구해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되게 멋있었어요. 성경 보면서. 이 사람 자기 생명을 걸고 나가고 그러니까 그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 한마디 말에 생명을 걸고 물을 구하여 오는 그 용사들의 모습.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뭔가 내가 저렇게 하면 다윗에게 신임을 얻어서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겠지? 그게 아니었다라는. 다윗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고 다윗을 통해서 내가 새 삶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물 한 모금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바쳐올 수 있다? 라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그 공동체 안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이 결정을 하고 저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러 가자 했을 때 그리고 도운 다음에 도운 결과가 결국엔 배신당해서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지언정 아마 그 사람들은 왜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어서 왜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일에 다윗 끼어들지 마세요 앞으로는 이라고 얘기했을까?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잘했다. 그래 우리가 지금 더 예전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고 살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나중에 이제 결국엔 다윗이 어려움을 헤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섰을 때 바로 이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서 함께 이제 나라를 만들어 가거든요. 정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고 바로 그 세상을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을 만들어진 곳에 내가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야 되지 않는 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부터도 안 돼요. 뭔가 이렇게 하면은 벌써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 뭐 굴린다 그러지? 그게 돌아가요. 내가 이걸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올까? 괜히 내가 이거 지금 나도 이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했다가 나도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믿지? 이런 것들이 벌써 우리 앞에 탁탁탁탁탁 계산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고 너무나 제 자신의 또 우리 시대의 또 일그러진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가 그래도 생각은 해야 되겠다. 내가 못할지언정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끌어내리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모두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오늘 다윗의 어떤 가치관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바로 그것이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이 세상은 또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